저희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는데, 제가 5장 1절 말씀 읽고 우리 9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 헤맸더니 그들의 대를 잊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초소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리되.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 하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 스위스의 사상가이자 교육가로 전 생애를 바친, 그래서 위대한 교육자로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이 페스탈로치, 이 동상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를 기리는 그런 사람들이 기념 동상을 만들어서 이제 세우게 되었는데, 동상이 완성되고 이 베일을 벗겼을 때 그 동상을 본 많은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큰 환호라고 할까요? 감동의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동상에는요, 보통 동상하면 그 사람의 그 얼굴이라든가 그 모습을 거기에 이렇게 세우는데, 여기에는 그 페스탈로치만이 아니라 아이도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페스탈로치는 그 아이를 따스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고, 아이는 이 페스탈로치 선생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 그 모습. 자, 이것이 페스탈로치 선생의 그 인생, 그 삶의 그 이야기를 잘 표현하고 잘 담고 있는 그런 동상이다.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감동을 받은 거죠. 저는 이 동상에 대한 이 설명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른 그 단어가 있는데, 바로 관계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관계. 페스탈로치는 그래요. 정말 열정과 그 정열, 온 그 삶을 다해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그래서 존경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때문에 그럴 수 있었을까라고 할 때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이 관계에서 성공했다라고 믿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이 페스탈로치를 바라보면서 우러보면서 존경하는 이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를 성공한 사람, 또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2025년 이제 새로운 한 해 시작하고 이제 세 번째 주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데, 저는 이제 새해를 시작하고 한 해를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이야기는요, 소중한 메시지, 또 교훈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가장 아름다운 것, 그리고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우선순위로 꼽히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광야 생활을 다 마치게 되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향해서 진군하는
이제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는 그런 모습, 이게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이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이 일만 남은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이 정황, 그리고 이 전세를 보면 이미 그 전세는요, 어느 쪽 편으로 기울었냐면 이스라엘 편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넜을 때 가나안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1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지금 여리고성 그리고 가나안 이쪽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죠?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투 경기로 말하면 강한 펀치를 맞으면 어떻게 되죠? 다운되거나 완전히 그렇게 상태, 도저히 막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태, 지금 이게 가나안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가나안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멈추게 하시고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런 하나님, 그 소식을 들은 거죠. 즉,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이 해야 하는 일 무엇밖에 없습니까? 지금 가나안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정신을 놓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당장 달려가는 거죠. 가나안 땅, 그리고 여리고성에 가서 정복하면 되는 거예요. 공격하고 그냥 넘어뜨리면 그 일만 사실 남은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잠깐 하고 막으십니다. 막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한 가지 중요한 명령을 이제 내리시는데, 그 명령이 무엇이냐면 바로 2절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같이 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자, 뭘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명령하십니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고 하루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사실 할례가 큰 수술도 아니고요, 그냥 최신 장비 또 마취약까지 있으니까 오래 걸리지도 않고 빨리 회복합니다. 끝낼 수가 있는데 고통도 적은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죠. 그때는 당연히 수술 장비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싯돌로 칼로 만들어 가지고 찢어 잘라내면 굉장히 극심한 고통이 따라오게 되고요, 움직일 수도 없고, 만약 이런 순간에 적이 공격하거나 침범이 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이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창세기 34장에 보면 그 야곱의 딸 그 디나가 히위 족속 이 세겜에게 욕보였을 때 이 야곱의 아들들, 그러니까 오라버니들이겠죠, 자기 그 누이를 위해서 복수를 이제 하게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세겜에게 가서 그 족속들에게 가서 너희가 세례를 받으면,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동생 이 디나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라. 자, 그들이 그 얘기를 듣고 믿고 할례를 받게 되죠. 극심한 고통이 따르고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 족속에게 가서 그들을 다 모조리 죽이는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너무나 중요한 시점에 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그런 일일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뭐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명령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물론 출애굽 2세대는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의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볼 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냐면 너희는 나를 잊어서는 안 된다. 나와 멀어지면 안 된다라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가나안이 그 소식 때문에 두려워서 떨고 있고 지금 마음을 놓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자, 이럴 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어떤 함정에 빠질 수 있을까요?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제 가나안이 떨고 있으니까,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이제 됐다.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힘 빌리지 않아도 우리끼리, 우리 힘만으로도 얼마든지 그들을 쳐 부술 수 있다. 이런 마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상태, 자기 힘으로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상태가 뭐냐면 이게 교만 아니겠습니까? 교만이 무서운 것, 그거는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그 자체도 물론 무서운 거예요. 교만이 그처럼 무서운 거죠. 하지만 더 무서운 교만은 무엇이냐면 그 삶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 교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도움을 당연히 구하지 않는 거죠.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능력을 가지고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이 태도, 교만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순탄하게 잘 되었으니까, 적들도 지금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 없이 성공한다는 것, 물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다면 그건 성공이 아니라 어쩌면 그건 저주일 수 있다.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할례를 명하시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할례는요, 단순한 어떤 의식, 뭐 정결 의식 아니면 어떤 행동,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이 할례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거룩한 결단을 하는 것, 이게 바로 할례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처음 명령하실 때 그때 주신 말씀을 보면 이 할례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세요. 명령을 하십니다. 그 다음 주시는 그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약속이래요. 너와 내가 지킬 약속. 너와 나, 뭐를 말하는 것입니까?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할례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설정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나안에 침군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이 바로 이것입니다. 관계예요. 여러분, 이 종교라고 하는 단어를 보아도 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종교라고 하는 이 단어, 영어로는 relig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라틴어로는 뭐냐면 religio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religio. 그 속에는 어떤 뜻이냐면 묵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묵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 아니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그 본질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묶여지는 것, 하나가 되는 것, 함께 동행하는 것,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 자체가 뭐냐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은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2025년 우리 새로운 한 해를 향해 저 여러분들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각자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여주신 그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데, 그 가나안 땅으로 감에 있어서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를 지키면서 또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이 소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더 나아가 진정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것, 아니 반드시 회복되어야 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 그러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친밀하고 또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일까? 저는 두 가지를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이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먼저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복음 그 15장 신약성경 거기에 보면 이 아버지와 둘째 아들, 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좋은 이야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에게 자기가 받을 분깃, 아버지가 죽으면 자기가 받을 그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하죠. 여러분,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아버지의 그 유산을 달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것 아닙니까? 그죠? 자식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리 그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는 거, 이미 죽은 존재,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아들은 재산을 다 받았죠. 다 챙겨서 다른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로 가서 자기가 받은 그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립니다. 탕진합니다. 더 이상 입을 것 그리고 먹을 것 부족하게 되고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흉년이 들게 되죠. 궁핍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이, 이 아들의 이 모습은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 결말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처음에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절대로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허무하게 끝나버렸잖아요. 난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난 부유하게 살고 있다,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오늘날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도 아마 그런 사람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 잘 살고 문제없이, 하나도 부족함 없이 나는 산다고 할지라도, 만약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은총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풍성하지 못하면, 그 영적으로 가난하고 지금 기근 가운데 영적으로 있다면, 그 사람은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성공한 사람, 부유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장 가난한 사람. 요한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이 교회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그 다음 보니까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냥 벌거벗었다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완전히 그런 상태,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누구의 모습인 거죠? 둘째 아들의 모습인 거예요.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을 때? 아버지를 떠났을 때, 관계가 무너지고 망가졌을 때. 자, 그런데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들로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시기, 이건 차마 말 못하니까 종으로, 노예로, 품꾼의 하나로 나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이 이야기가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둘째 아들도 아니고 그리고 탕자도 아니에요. 보통 탕자의 이야기, 이렇게 이름을, 이 이야기의 제목을 짓는데, 저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아버지예요. 자, 아버지가, 이 아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언제 돌아올까 매일매일 기다리잖아요. 아버지 마음. 그리고 아들이 저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먼저 뛰어가죠. 그리고 그를 보면서 측은히 여기고 안고 입을 맞추어 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옷을 입혀주게 되는데, 겉 옷을 입혀준다는 것은 뭐냐면 최고의 사람으로 인정해 줄 때 옷을 선물하고 옷을 입혀주게 되는데, 그렇게 맞이한 거예요. 거기다가 반지를 끼워주게 되는 거죠. 반지를 끼워준다는 것은 이제 아들로 맞아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발에는 신발. 다시 한번 이 종들은 신발을 신지가 않아요. 종들은 주인의 신발에 끈을 묶어주는 그런 역할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들에게 이 신발을 신겨 주었다는 것은 뭐냐면, 너는 종으로 너를 받아주지 않겠다. 너는 나의 종이 아니라 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시켜주고 자각시켜 주신 거예요. 혹시라도 아들이 그냥 종이라고 생각할까 봐 그런 마음으로 왔다는 것을 아버지가 알고 신발을 시켜준 거죠. 거기다가 잔치를 벌여주지 않습니까? 잔치, 송아지를 잡고. 근데 여러분, 벌써 뭐 신발, 그 다음에 반지, 옷 다 거기서 끝났으면 되었는데 더 넘어서 잔치까지 벌여준 것, 저는 여기에 아버지의 직한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누구를 생각했냐면 동네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와 아들의 관계는 다 회복되었다고 할지라도 혹시라도 주변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 자식, 저가 아버지 재산 다 받아가지고 탕진하다가 돌아온 아주 나쁜 놈, 그런 인식,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것까지 종식시키기 위해서 아버지는 잔치를 준비하신 거예요. 사람들을 불러 모았겠죠. 그리고 잔치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당신들 절대로 착각하지 마라, 오해하지 마라. 이제 이 아이는 종이 아니다. 내 아들이다. 내 아들로 나는 이제 맞을 것이다. 그렇게 시간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회복되는 것. 무엇이요? 관계가.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가장 원하시는 것 무엇일까? 관계예요. 이 관계.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조금 겸연쩍고 뭔가 나는 그런 자격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분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다른 조건 없어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조건 필요하지 않아요. 한 가지 조건, 그 뭐냐면 우리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다른 조건 아니잖아요. 주님을 믿으면 되는 거죠.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장 위대한 이런 축복의 관계가 세워지고 만들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멀어졌다 그렇게 좀 느끼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여러분들이 둘째 아들이 결단하고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온 것처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시는 그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시는,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이렇게 외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5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제대로 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 보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정말 아름답게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승리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회복하는 이 일, 이것을 우리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또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친밀해지기 위해서,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하는 것, 두 번째는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잘라낼 것은 잘라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할례를 행하게 돼요. 할례는 잘라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도려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아플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습니다. 또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잘라내야 된다고. 미국 그 엘리베이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스티븐 퍼틱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섬기시는, 근데 그분이 이제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어떤 그 교회 성도 이야기를 이제 소개하십니다. 그 성도가 갑자기 그 회사에서 해고가 되었대요. 근데 이 성도가 뭐 실력이 없어서 해고가 된 것이 아니라 너무 실력이 아주 특출한데, 뛰어난데 갑자기 해고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만큼 충격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 성도가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원망을 쏟아내고요. 그리고 기도 생활도 하지 않는 것 같고, 예배 생활, 교회 생활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가더래요. 근데 얼마 시간이 지났을 때 어느 날 이 성도가 자기 모습을 직면하고 바라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뭐를 깨달았냐면, 승진 속도가 빠른 만큼 이 신앙에서 멀어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그 속도도 빨라졌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가족과도 멀어지는 그 속도가 빨라졌구나, 승진하는 속도만큼. 이걸 이제 절실하게 느낀 거죠. 승진을 내서 돈을 많이 벌고 집의 평수는 늘어나고 가구 뭐 이런 것들은 점점 늘어났지만, 아내와 가족들은 자신의 이 빈자리 때문에 외로워했다. 그리고 심지어 가족들이 자신을 떠날 생각까지 했다는 것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성도가 알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직장을 잃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직장을 뺏어가셨구나,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처음에는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또 좋은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나쁜 것, 손해가 되는 것, 있으면 안 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다, 잘라버리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또 더 좋은 믿음을 위해서 덜 좋은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자르셨다, 이거예요. 자, 이분이 이제 그걸 깨닫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새로운 직장을 얻게 되었고요.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하게 되고, 가정도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교회에서도 이전보다 더 열심히 섬기는, 신실하게 섬기는, 또 선교 사역까지 감당하는 그런 일꾼이 되었다는 그 이야기.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래요. 잘라내는 것이 없다면 아름다운 것, 더 아름다운 것 있을 수 없다라는 것. 더 아름다운 일이 있기 위해서, 그런 역사가 있기 위해서 정말 결단하고 그리고 살아낼 수 있는 이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지금 하나님의 이 명령, 이 할례의 명령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자만했겠죠. 교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졌을 것이고요. 결국은 가나안 땅에서 패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 것입니까? 할례를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할례를 행하고 잘라버리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그들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듣고 우리가 적용하고 실천해야 할 주님의 음성, 주님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무엇이냐면, 예배를 막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잘라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옴에 있어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고, 그래서 지성소 예배, 그래서 지성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음성,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신실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 예배를 가로막고 있는 것 있다면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생활하는 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따로 뭐 강조하지 않아도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신앙 생활을 뒷받침하는, 우리 신앙의 그 능력이 되는 이 예배, 말씀, 기도, 이런 것들, 이런 너무나 중요한데, 자, 이런 것들이 나의 바쁘다는 그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꾸 뒤로 미루어진다면,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그리고 매달, 매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전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이 영적인 할례를 행하시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말씀 생활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이 아름다운 신앙이,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또 여러분의 사역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이 명령에 이스라엘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가만히 계시지 않고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8절과 9절 말씀에 축복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 우리 한번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생각하고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초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명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축복의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애굽의 수치가 무엇이겠습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서 있다가 나왔잖아요.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종으로 살아야 됐어요.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그런 시간들 지났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자기들을 조롱하죠. 종처럼 취급하죠. 때리죠. 그러니까 이런 소름들, 이런 이런 피해의식, 열등의식,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도 다 해결되지 않았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이러한 애굽의 수치가 다 굴러지게 될 것이다, 다 사라진다는 것, 없어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치유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우리를 아들이라 불러주시면서, 그리고 우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관계가 제대로 회복되면서,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이 회복을 갈망하면서 결단하면서 그렇지 못한 것들을 끊어내는 어떤 그런 실천, 그런 적용의 삶을 우리가 산다면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삶 속에 지금 나를 붙잡고 있는 이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불안함, 살아가면서 염려, 걱정, 이거 없는데 어떻게 하지? 수없이 많은 그런 문제들, 걱정, 이런 삶에 어떤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요소들 좀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 내가 하지 않아도, 내가 넘지 못해도, 내가 해결하지 못해도 주님께서 애굽의 수치, 너희에게 있는 그 수치를 굴려버리겠다.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굴려버리시겠다, 이기게 하시겠다, 승리하게 하시겠다. 다시 말하면 이제 네가 너를 위해서 스스로 일했지만, 싸웠지만 그러지 않아도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우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까 기도도 해주셨지만 LA 그 산불이 일주일 이상 계속되어 가지고요,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더라고요. 저는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뉴스로 보니까 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1만 채가 넘는 집들, 말이 1만 채죠. 한 도시와 같은 그런 규모 아니겠습니까? 다 타버렸어요. 불타버렸습니다. 참 그 뉴스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속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현실, 그 현장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지금 이 땅의 사람들, 이 LA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니?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래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그래야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교만, 어쩌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교만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교만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물질이 많으니까, 부유하니까 하나님 상관없이 나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교만, 그리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그런
악함을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이제 이스라엘에게 애굽의 수치를 굴려 버리시겠다라고, 또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LA, 이 캘리포니아, 이 미국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수치가 있는 땅이 아니라 길갈의 땅으로, 길갈의 축복이 있는 땅으로, 길갈의 은혜가 있는 그런 땅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이고요, 다시 세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일하게 저는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셋이 차가면서 벌써 3주가 지났는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시고 그 관계를 새롭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손을 붙잡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때 그 가정 가운데, 그리고 그 사역 가운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굴려 버려주시는 이 길갈의 축복, 이 길갈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이 영적인 축복, 이 은혜를 경험하시는,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 또 2025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우리 먼저 이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대를 향하여, 또 이 도시를 향하여, 그리고 그 속에 살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하는 이 제목, 이 말씀, 이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과의 관계가 정말 아름답게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가로막고 있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장벽들, 이유들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내려놓기 원합니다. 과감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라내었던 것처럼 거룩한 결단으로 이것을 잘라내는 이 신앙의 용기, 이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과 함께함으로, 동행함으로, 그래서 이제 이 길갈의 축복, 수천 전에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 속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 우리도 맛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이 마음 담아서 우리 한번 같이 주님 앞에 우리 삶 올려드리면서, 또 회개할 것 있다면 회개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 왕청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과의 관계를 보여주시고 그런 귀여운 또 세상에 흐름과 또 유혹과 공격들이 참 많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아버지 때문에 만족하고 아버지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참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참 많이 어리석은 이 모습들 하나님 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주님과 회복되어 주는 이 관계, 이 마음, 아버지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 주님 달라고 있어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 아버지 우리 같이 예배와 기도와 말씀 하나님 아버지 속에 다시 한번 이 회복의 이 불의 불길이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저희들 가운데 기도하는 예배하는 저희 마음 가운데 이 길갈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과 부족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며 주님께서 일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오도록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받아주시면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이제 몇 주 지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결단합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먼저 주님과의 관계, 여기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이 관계를 회복시키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길갈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정말 진정 성공하고 승리하는 그런 신앙인,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주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는데 결단하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 때문에, 욕심 때문에, 세상의 자랑 때문에 끊어내지 못하는
그런 주저함이 있다면 믿음의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을 붙잡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이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오늘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그 축복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